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근육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근육이 굳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쓰고 움직여야만 굳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어지는 근육을 쓰지 않고 운동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면 굳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요, 끊임없는 우리 생각과 움직여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분초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세상 나라에 굳어져요. 그래서 교회라는 옷은 입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은 입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근육이 굳어지는 것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 굳어져 있으면 이건 너무 불행한 겁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날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놓치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비전 속에 품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란하고 힘들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 영역을 넓혀가기 위하여 12 제자를 선별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12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사실 아는 것 같지만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매일 매 순간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어디 이게 쉽냔 말입니까? 왜? 우리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은 언제나 그 사랑의 근본을 두고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 사람이 정 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중심까지도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노성우 목사님 열심히 하지만 노성우 목사님도 내가 볼 때는, 내 눈에 비춰졌을 때는 저건 아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 나라 방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 목사님 목양실로 와봐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담임 목사 힘이에요. 그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출근 끝이야. 그냥 이제 끝나는 줄로 알아. 그러면 한두 명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분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뭔가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막강하고 이렇게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바뀌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데 사랑으로 섬겨서는 도저히 안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은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이야.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안 바뀌어져요.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면, 교인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노 목사님한테 뭐 책제 핑계 있는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참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제 펴서 그런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나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적어요, 커요? 목소리가 제법 큽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꾹꾹 참습니다. 그래, 기다려야지. 그런데 어느 날 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한번 크게 냅니다. 목소리도 큰데다 목소리를 한번 크게 내면 조용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매우 통쾌하지요. 그런데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상처만 깊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나쁜 전통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남성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죄송한 표현인데 두들겨 패야, 그래야 말 들어. 이게 아주 나쁜 표현이거든요. 아주 나쁜. 그런데 여자가 맞았습니다.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줄 아세요? 가슴은 다 찢어졌습니다. 상처가 가슴에 다 남겨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원한처럼 남겨졌어요. 그 남편을 향해서, 당신 늙으면 봐봐라, 내가 가만둘 줄 아나.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요즘 보면은요, 결혼하고 난 후에 부부가 싸우는 확률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감싸고 사랑해야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어. 근데 사랑해서 보니까 버릇이 영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두들겨 패야 돼. 그래서 팼습니다.
바뀌어진 것 같지만 전혀 안 바뀌어져서 그는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가 조금 이젠 말발을 쓰고 조금 크고 머리가 커서는요,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반드시 그 누구에겐가 그 상처를 반드시 갚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두들겨 팼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를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치료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얘들아, 매를 대도 인간은 안 바뀌어진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인간은 안 바뀌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국은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내 아들 보내서 저에게 생명을 주어야 돼. 성령을 보내지 아니하면 안 바뀌어져. 이 안 바뀌어지는 것, 물론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하는 나의 매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 매를 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매를 대도 안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너 광야 40년 동안 내가 매를 대기도 하고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면 물을 주기도 하고, 내가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주기도 하셨지만 이것으로 내가 너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시험이 뭐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잠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따를게요.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걸 시험하는 것이고, 내가 매를 맞으면 잠깐은 두려워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가 못 따라간다는 것을 내가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전체 맥락이 어느 순간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맥락으로 마무리를 져가시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힘이라는 힘은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그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속에 두며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상을
통치해 갑니다. 그래서 국가도 힘을 갖기 위하여, 그 힘을 갖기 위하여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힘을 가져 통치하는 게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돈을 가져야만 우리는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사실 단점을 깨닫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조금 장점을 살려보겠다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 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이고, 공산주의에서 단점을 깨닫고 나니 우리는 조금은 자본주의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발짝 내딛는 게 사회주의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럽은 다 사회주의 국가가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 나라는 어떠한 방법도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화가 있을 뿐이지, 분열과 갈등이 있을 뿐이지, 결과는 결코 그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거나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언제나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유럽은 막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난했던 유럽이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주니까 그 힘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해교도들에게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힘으로 다스려다 생각하고 해교도들을 죽이고 짓밟기 시작한 것이 그 수많은 세월. 그런데요, 해교도들이 돌아온 줄 아십니까? 저들에게는 원한과 상처만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원한과 상처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넓혀 간다고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넓혀 가실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으신가요? 힘이 없으신가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오직 이 방법이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오늘은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자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그리고 섬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 이거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내게 힘을 줬으면 힘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 나라 방식으로 힘을 썼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방식은 딱 한 가지요. 사랑으로 섬겨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아름다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권세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호도 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도 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네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 가난해져 있어야 한다. 이 소리요. 너 가난해져 있어야 한다. 그 힘으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이것만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황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로, 나는 다 가지고 있지만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힘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힘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가난함과 배고픔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꿈을 꾸십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어느덧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고 나니 그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배부르면서도 배고픔, 부하면서도 가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면서도 애통할 수 있냐면,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소유한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 방식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때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같이 합시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10년, 20년 너에게 내가 그 어마어마한 힘을 주었는데 그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끝까지 10년, 20년, 30년을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것과 싸우며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그 반대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는 화가 있다, 너는 화가 있다, 너는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이걸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방식인 가정이나 교회나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초마다 사모하자. 저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참 간단하게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집에서 한번 소리 지르면 잠잠해져. 그 맛을 느껴보면 느낀 사람만 알아. 근데 이건 화라. 이건 화라. 그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길을 걸어야죠. 그래서 분초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같이 합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만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만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비난과 모욕과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붙잡고 계셨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도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세상 통치 방식으로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로 나가 기도하라. 주님께로 나가 기도해라. 주님이 답이시거든요. 주님이 해결하시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주님께로 나가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때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자고요.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이 차이도 5살 차이야. 그런데 나에게 말대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시골 출신이지만 충청남도 우리 지역은 아주 양반 행세를 타해요. 남자가 어디 부엌에 가? 감히 부엌에 간다는 건 상상 못하지. 근데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말대꾸해? 근데 해결이 나지 않더라고. 집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고 나도 집사람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서로 불편해지면 나는 책상으로 가. 그리고 책에 집중해. 그냥 말씀에 집중해. 근데 집사람은 나하고 불편해지잖아요. 교회로 가버려. 기도의 장소로 가버려. 거기서 세상 방식으로 통치하며 살아가면 둘은 못 사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어떠한 방식도 화가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일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도 가장 최악의 순간으로 아버지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십시다. 이것만이 승리하시는 것이며 생명을 낳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 싸우면서 우리가 쉽게 갈 수 없기에 그 싸움은 끝까지 싸우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미 복 있는 자이니 복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전 세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